오늘 귀한 찬양,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 주소서 하는 기도를 귀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시간 내도록 찬양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찬양이 설교보다 훨씬 감동이 있고 아멘 소리도 더 나오고요,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설교를 꼭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태계원 교회 교인인 걸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저 뒤에 아니면 저 꼭대기 저 뒤에 잘 앉아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제가 자주 태계원 교회를 참석하는데 목사님께서 출타를 하시면서 제게 오늘과 내일 시간을 부탁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지난 안식일 금요일 저녁에 제가 안식일 저녁 시간에 참석했는데 우리 정 목사님이, 우리 정재신 목사님이 저한테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실 거죠? 이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도사님도 또 청지기 말씀하실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떤 말씀을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고민을 더 하게 됐습니다. 8월 24일, 25일에 우리 홍명관 목사님이 오셔서 청지기 부흥회를 하십니다. 늘 자주 우리 태계원 교회 청지기 부흥회를 하시는데, 제가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 것 같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청지기 말씀을 꼭 안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제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지난달 우리 11금에 대한 상황을 제가 결산을 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재무실에 통계가 나와서 그걸 보는 순간 오늘 다른 설교를 좀 하고 내일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11금 통계를 보고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저녁에 오후에 갑자기 생각을 했습니다. 태계원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인들이 부자 되고 싶은 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부자 되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제7안식 예수예림 교인들은 부자 되고 싶은 게 없는가 봐요. 제가 오늘 이 태계원 교회에 오면서 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잘 안 듣지만 밖에 세상 사람들이 새해 인사나 여러 번 인사할 때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인사가 좋아요, 싫어요? 그 인사 들으면서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부자 되면 하늘나라 못 갈 것처럼 생각하는지, 부자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손들라고 해도 별로 안 들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 과연 있을까? 잘 살고 싶은 열망이 없는 사람 과연 있을까? 여러분,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 고상한 말로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살고 싶다고 표현하지만, 우리 내심에는 숨길 수 없는 그 가장 깊은 곳에는 우리가 잘 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다 있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살아오면서 우리 한국민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꿈이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모두가 성공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의 삶의 현상에서 나름대로 행복을 꿈꾸며 열심을 내고 열정을 불태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고 꿈이 있는 사람들이 본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하나님 백성도 그런 꿈을 갖는 것이 좋은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11금의 통계를 보다가 태계원 교회 교인들 가운데 부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1등 하다가 자꾸 조금씩 11금이 주는 거 보면서 태계원 교인들이 오늘 부자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제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부가 나옵니다. 성경에 거부가 세 사람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창세기 26장에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거부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거부가 누구냐면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거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도 거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거부는 사무엘하 19장 32절에 나온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그리고 왕을 공략한 것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이 세 명의 거부 중에 오늘 이삭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피난민의 대열에 끼어서 피난을 하고 있던 그러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피난민의 가난과 궁핍한 현장에서 100배의 부유함을 얻은 사람, 마침내 거부가 된 사람으로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삭이 거부라고 하는 생각을 별로 갖고 살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생각할 때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 우물을 팠다 맨날 뺏기고 쫓겨가는 사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늘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거부였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삭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고 우리도 그런 거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방금 읽은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그가 거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많아짐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자가 됐으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기당할 만큼, 다른 사람이 시기할 만큼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삭이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뭐 해서 부자가 됐냐면 농사해서 부자가 됐다고 해요. 농사를 했는데 몇 배를 거두었다고요? 100배를 거두었다고 해요. 여러분, 100배를 수확하는 땅, 그런 땅을 농부들은 정말 원할 겁니다.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옥토, 정말 좋을 거예요. 근데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 상황을 우리 창세기 26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때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대단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삭은 다른 곳으로 이제 이주를 결심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흉년은 어쩌면 우리가 사는 삶에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흉년의 때, 흉년의 장소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거두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농법은 그럼 무슨 농법일까요? 어떤 농법일까요? 흉년의 때에 100배를 거둘 수 있는 농법만 개발한다면 세상에서 부자가 될 것입니다. 모든 농부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가? 풍년의 때에 소득을 100배 얻었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돼요. 풍년의 때는 다른 사람도 잘 되고 100배, 여러분 씨앗을 심어서 100배 거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여기 보면 흉년의 때에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 신기한 농법입니다. 성경은 그 비결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농법으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흉년의 때 그 흉년 가운데 이삭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의 복이었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삭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이삭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에게 이런 축복을 주었을까? 삶의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복을 누린 그 비결, 삶의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받을 수 있는 그 비밀,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좀 찾아보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복의 근원, 삶의 뿌리,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과 달리 가장 위대한 거부가 되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었는지 살펴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내 삶의 뿌리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기초를 그 삶의 현장인 우리 일반 환경에 두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나도 잘 살고 싶은데 흉년이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잘 살 수가 없다. 내 인생을 성공하고 싶었는데 내 삶의 환경 때문에, 내 삶의 조건들 때문에, 아니 운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간다고 한탄할 때가 꼭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거부가 되지 못한 모든 이유가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부모가 돈이 없어서, 물려받은 게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만한 사람이 다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잘 모를 거예요. 태교교회 어른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아이가 좋은 대학 가려면 3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답니다. 제일 첫째가 아버지의 재력입니다. 둘째가 엄마의 정보력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아이의 실력입니다. 아이가 실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췄어도 부모의 경제력이 없거나 좋은 학원을 다닐 만큼 해주지 못하면 요즘 제일 좋은 데 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비결, 성공의 방법이에요. 조건이에요. 많은 재림 성도들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무엇이 안 된다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고 또 그 아들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흉년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누구에게나 흉년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흉년은 세상에 빈번한 것입니다. 우리말로 경제위기, 불경기는 우리 삶에 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은 이삭이 환경에, 그다음 어떤 현실의 삶의 기초를 두지 않고 그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께 그 삶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결정적인 요인은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여건과 그 다음에 어떤 환경, 그것 상관없이 복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조건을 탓하고 변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삶의 뿌리, 기초가 잘못 놓여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환경과 삶의 조건에 인생의 뿌리를 둔 사람은 매일 그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셔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둔 사람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뿌리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복 받는 비결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조건은 수시로 또 변합니다. 제가 이 별내 신도시와 요즘 다산 신도시 때문에 제가 고민을 또 많이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 별내 신도시와 다산 신도시가 바뀌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좀 선견지명이 있었으면 옛날에 대학 후문에 땅을 좀 사놨으면 참 부자가 됐었을 텐데. 제가 내각에 살 때 그 앞에 땅이 그 2만 원씩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다 1000평만 사자고 그랬는데 교회가 반대해서 못 샀어요. 그때 샀으면 참 부자가 됐을 텐데. 여러분, 삶의 환경과 조건은 자주자주 변화됩니다.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고 경제가 좋지 않고 여건이 좋지 않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그것 불만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한 기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이 맺히고 그것 때문에 삶의 후회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 삶의 뿌리를 둔다면 변치 않는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켜서 그것도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흉년이 든 땅에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야곱이 어디를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까? 애굽을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향해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지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수답입니다. 1년에 비가 200~300mm밖에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고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정말 척박한 그런 토양입니다. 근데 애굽은 무슨 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어요. 문명의 발상지는 다 강이 있는 데입니다. 농사 지을 수 없고 흉년이 들면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 때도 그렇고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삭도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역, 그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여기에서 살고 여기에 농사를 지어라. 여기 있어라. 그럼 내가 너를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그랄 땅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블레셋 땅에 살게 된 것은, 걸음을 멈추고 거기서 농사를 지은 것은 블레셋 땅에 거하면 복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여기 거하면 복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한 것입니다. 지역이 어딘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거류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땅에 거하지만 그 땅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흉년의 땅에 거기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저는 모든 이 이삭의 경험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복받는 비결, 부자가 되는 비결, 거부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내리면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장소, 조건, 그 다음에 얼마나 목이 좋으냐, 얼마나 장소가 좋으냐, 얼마나 환경이 좋으냐, 얼마나 조건들이 좋으냐, 얼마나 돈이 많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찾고 그것을 쳐다보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디 있든지 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학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돈 많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처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뿌리를 아직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보면서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기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있는 지은 집이나 둘 다 집을 짓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똑같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히 섰습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그들이 열심히 부족했습니까? 집을 짓는데 그들이 더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정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집도 아름답게 지었어요. 자재의 차이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있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으면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늘이 내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뿌리를 어디에 두었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난과 저주의 삶과 부요와 풍요의 삶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같으리라. 뿌리를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림으로 오늘 건건한 것 같지만 내일 윤택하게 해주시고 내일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삭이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하는 사실은 것입니다. 그는 게으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이 성경은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된 것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땅에 흉년의 때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흉년의 땅이에요. 이삭이 흉년을 피하여 그랄 지방에 왔지만 그랄 지방도 흉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물 없는 논입니다. 여러분 물 없는 논에 벽실을 뿌리는 것은 지혜로운 건가요? 바본가요? 여러분 물 없는 논에 벽실을 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삭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흉년의 땅에 물이 없다니까요. 흉년이고 물이 다 가물었는데 그래서 지금 내려가는데 거기다 뭐 하는 거예요? 벽실을 심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정신 나간 겁니다. 근데 이삭은 지금 누구의 말씀에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농사를 짓습니다. 환경과 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흉년의 땅 같으면 우리는 뭐해요? 기다려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건강하고 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흉년의 땅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이 믿음입니다. 흉년의 땅에 아무도 파종하지 않는 그때라 할지라도, 절망하는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나는 농사를 짓는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올 1월 달에 브라질에 그 장례식과 여러 가지를 치르고 왔는데, 그 브라질의 삼육대학이, 그 얘기를 하면 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삼육대학이 가보니까 땅이 200만 평이에요. 우리 삼육대학이 23만 평인데 우리 10배입니다. 다 평지예요. 그래서 안내를 부탁했더니 차를 타고 가면서 건물마다 내려서 소개를 해줘요. 근데 그 소개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거기가 오렌지 밭이었어요. 근데 돈이 없는 이곳에 삼육대학에 어떤 분이 딴 땅을 사기로 다 결의를 했는데 그 밤에 전화를 해서 여기 한 번만 왔다 가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땅이 엄청 넓어요. 좋아요. 그래서 그걸 사기로 했어요. 샀어요. 오렌지 밭입니다. 뭐 20년 동안 이렇게 상환하기로 하고 샀어요. 근데 그의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주셨느냐, 캘리포니아 그 오렌지 밭을 싹 흉년 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는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갖고 1년 만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래갖고 그걸 다 아주 신속히 상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 안 된다고 그래도 믿음으로 실천하고 섬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을 왕왕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너희의 가난하고 궁핍하고 황폐한 것을 내가 부유하고 여유롭고 넉넉함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쟁과 난리로 고통받고 시달리는 너희를 이제 안녕과 평안으로 내가 돌려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약속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뭐라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내게 구해야 한다. 약속을 했어도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믿고 구해야 한다. 늘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그걸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천하고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씨 뿌리지 않는 그 흉년의 때 이삭은 약속을 믿고 씨를 뿌렸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어요. 그것처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씨를 심고 그 결실을 거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젊은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서 저도 여러분보다 많이 젊습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보면 옛날만큼 우리 어른들만큼 열정이 없어요.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내일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오늘 잘 먹고 오늘 편하고 오늘 잘 지내면 좋은 거죠. 미래를 위해서 또 열심히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처럼 고생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래요. 오늘 잘 살면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이든 내일이든 미래를 바라보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든 이유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절망적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폐교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약속을 믿고
실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 거부가 된 이삭은 넓은 것, 큰 것, 거부, 그 큰 거부의 꿈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거위의 꿈이 아니라 거부의 꿈을 가졌어요. 거부가 어떤 걸 거부한다는 거부가 아니라 큰 부자, 그 부자의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 아비멜렉과 이삭을 비교해 봅니다. 아비멜렉은 그 지역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의식과 이삭의 의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거부가 되니까 아비멜렉이 그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를 시기해서 그를 쫓아냅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이 사고 속에는 저 이삭이 없었으면 그 복이 누구 거가 될 것 같아요? 자기 거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놈 때문에 내가 부자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린 쉽게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저 사람 없었으면 그게 내 것이 될 것처럼. 비교의식, 다른 사람과 비교. 여러분, 가장 건전한 사고는 어떤 것일까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흉년의 때도 농사를 져서 거부가 됐으면 여기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가 진정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아비멜렉은 그를 쫓아내지 않고 나도 저렇게 해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갖는 게 건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잘 되면 은근히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깁니다. 사촌이 땅 사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기도 배 아픈 분이 많은가요? 여러분, 태계원교회 부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 잘 출석하는데 거기 좀 부자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합해 어려울 때 뭘 좀 해달라 하면 그 친구가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몇 억씩 이렇게 하는 건물도 필요하면 사겠다고 얘기해. 내가 부탁하면 잘 들어줘요. 참 고마워요. 그럼 친구 부자 있으면 좋아요. 교회 부자 있으면 나빠요? 좋아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비교하는 거예요. 저 이삭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 여러분, 비교의식, 경쟁의식, 이것은 이미 패배자의 정신의식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 되고 누가 더 성공하고 누가 부자가 되면 우리는 시기하거나 그와 힘겨루기 하기보다는 그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승리자요, 아비멜렉이 실패자인 것은 비교하는 정신 때문에 이미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서 우리는 달리 세상 방법으로 생각할 땐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7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삭이, 제가 시간, 우리 태계원 교회가 일찍 마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빨리 마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에 쭉 그 사건을 읽어보면 블레셋 땅에서 우물을 3번이나 팝니다. 우물 팠다가 쫓겨나고 쫓겨납니다. 근데 쫓겨가는 장소를 제가 쭉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쫓겨갈 때 참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을까? 그 당시 우물은 뭐예요? 생명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게 산업이에요. 먹고 살 수 있는데 거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고 나가요. 이삭이 종이 없어요? 양떼와 종이 수두룩했다고 그랬어요. 거부가 됐어요. 싸울만도 해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갑니다. 근데 가는데, 옮겨가는 장소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쭉 보다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날 우리 말로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땅이 제일 비싼데 이 이삭이 처음에 거했던 곳과 옮겨가는 장소들이 자꾸 편들이로 나가요. 그걸 보다가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어디요? 명동 어디요? 예? 옛날 분들은 산업은 무슨 은행이에요, 그게?
은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어디냐면요. 네이처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그 아주 조그만 땅이에요. 그 땅에 작년도 공시지가가 얼마인가 제가 아까 오면서 찾아봤어요. 그 땅이 얼마냐면 1평방미터에 8,600만 원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한 평에 2억 8,380만 원. 한 평에 얼마라고요? 2억 8,380만 원이에요. 그 땅이 몇 평이냐면 169.3평방미터니까 50평이에요. 근데 이 값이 얼마냐면 145억입니다. 50평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땅은 어딘지 아십니까? 작년엔 경상도였는데 이번엔 전라도, 재작년엔 경상도는 이번 전라도 진도군 조도면 가사돌입니다. 1평방미터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120원. 한 평에 360원. 이삭이 옮겨가는데 도심에서 우리 화폐를 내면 종로의 조계사 앞에서 공릉동으로 왔다가 이제 어디로 왔어요? 삼육대학으로 왔어요. 서울 가장 변디로 왔어요.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시간 때문에 더 길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제가 그런 사람을 봤는데 교인 중에 상속을 받는데 이 형이 좀 덜 떨어진 거예요. 세상 말로 바보예요. 그래갖고 동생이 노른자를 다 차지하고 형은 저 시골에 큰 땅을 준다니까 옳다 그러고 받았어요. 여러분 남편이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 좋아요 나빠요? 잘했다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저 등신 저거 아유 그거 잘했다 그럴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지금 그렇게 변두리로 나가도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누가 복 주시겠다고요? 하나님 복 주시겠다. 크게 넓게 한국 땅에 좁게 사는 것보다 더 큰 땅에 더 넓게 살면 행복할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돈 가치는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그렇게 옮겨가면서 큰 땅, 넓은 땅,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땅, 그 축복의 땅으로 그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르호봇 의식, 르호봇 그 땅 얘기하면서 르호봇은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다고 하는 의식입니다. 크게 하셨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실 것이라는 그 거부의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시고 사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태교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삭처럼 정말 제일 처음 우리의 축복의 근거, 기초를 하나님께 두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거부가 되시도록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여러분 살아가면서 로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 받으셔서 대박 터지시고 거부되셔서 하나님께 크게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